자, 우리 복습 네 번째 시간. 주제는 온전이에요. 근데 이제 온전에 대한 거는 여기서 오늘로 끝낼 거예요. 희생제사 개념. 끝내고 이제 간음으로 들어갈 텐데,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네모 반드스로 완성하여라. 네모 반드스로 완성될 거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참 반듯하다. 저 사람 반듯하다. 이게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들도 보면 그 고대에서 내려온 의미 있는 말들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렇고 들어가는 말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 말은 옛 사람, 옛 사고에 대해서 죽어야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래 것의 기준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 법을 우리가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복잡한 규칙들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심판관으로 자리 잡아 계속적인 판단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모습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명찰 자체가 나는 불충분함, 나는 뭔가 잘못됨,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각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나갔더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분을 그분의 온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조각이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각이다, 뭐 불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유발되고 또 그 정서와 그 생각으로 우리의 몸이 또 그렇게 또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거듭나서 그분의 것으로 온전히 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한 것처럼 다른 그 생각으로 내가 그 생각이 되면 온전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온전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생각에 매이는 게 아니라 부리고 그러한 생각을 부림의 상태에 있으면 그에 따른 정서와 행동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한은 이러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리더십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뭔가를 올려 바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돼야만이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으로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내 것밖에는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그분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하는 희생제사의 힘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의 에너지 있죠. 우리 본질 자체. 그게 죽고 그분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깨달으면 죽게 돼요. 이거는 뭐 따로가 아니라 그 뜻을 깨달으면 내 뜻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 역시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야 그걸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희생제사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거를 제가 본문을 뒤에 보면 그냥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예 21절을 읽고 그 21절을 푸른 거하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읽고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해서 꼭 같이 이제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 희생 제사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함으로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려고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행위로만 알고 계속적으로 인간적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분법에 의거한 심판이다. 그것은 더 잘하고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못하면 안 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1절에 말씀이 살인하면, 희생제사하면 심판의 구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잘하고 못하고 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식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이 나는 내 것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길게 풀어놨는데 22절을 또 보면 나는 내 식으로 말한다. 너희는 너희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내 식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배웠던 익숙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형제. 여기서 나타난 그 형제가 진리를 주러 온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그 형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형제라는 뜻이 진리를 주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노한다, 라가라 한다, 미련한 놈이다. 이거 말 자체가 벌써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 개념. 그 형제와 반하면 심판 구조가 네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내들인 공회에 율법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옥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판받게 되고 공회 잡혀가고 지옥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너희 식으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 이러면서 계속 행위적인 개념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것이 곧 예수하고는 진리를 주는 예수하고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결국 노하게 되고 라가라 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지. 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는 결국은 지옥불 그 마음 안에 상태를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 22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3절에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요거를 좀 풀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하는 희생제사나 율법 규례를 하다가 너희의 그 행위가 그 형제로 하여금 반대되는 거네. 그러니까 원망들을 이게 뭐냐면 반대 개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네 라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나거들랑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을 또 보면 네가 하던 그 행위를 멈추고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형제가 전해준 그 말을 잘 듣고 하나가 되어라.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깨닫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행위적 개념의 희생제사가 끝나게 돼요. 그거를 알고 내가 하는 것은 끝나게 되고 내가 산 제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이니까 내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드리는 거죠. 어떤 지정된 교회 어떤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장소에 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있는 모든 일상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물이 나니까. 산제물이 나니까. 그래서 25절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22절과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관, 옥리, 옥에 가둠 이렇게 가죠. 그 아까도 보면은 22절에도 보면 심판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 부리고 이게 똑같은 거야.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도 그 진리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반대편을 얘기하는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반대편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나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거고 결국은 나를 고발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께서는 사실은 우리하고 반대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반대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그분 편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죠. 25절을 보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옳음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니까 네가 하는 거는 아니야. 그거 다 죽어져야 되는 거야. 그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이나 스펙도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 있죠. 그것을 고발하는 그와 함께 지금 길에 있을 때 얼른 하나가 되라. 이거 왔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라는 거죠. 네가 전혀 알지 못한 그 아버지의 뜻으로 풀어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의 마음에는 여전히 재판관과 옥리가 너를 감시할 것이고 그것이 너의 감옥이 될 거다. 이 말이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이 이제 오늘 주제랑도 같이 제가 쓴 건데 진리로 말한다. 아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더 막 열심히 뭔가를 갚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구절인데 26절을 좀 풀어보면 진리로 말한다. 내가 말해준 그 내수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헬라어를 안 적어놨나? 반드시인가? 제가 헬라어를 여기다가 왜 안 적었지? 그러니까 이게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이게 넘겨받는 걸 얘기해요. 내가 넘겨받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가 에스카토스고 한 푼이라도가 그 쿼터라는 거죠. 쿼터. 그 4분의 1. 그 달러. 미국 달러의 그 화폐. 미국 그 화폐의 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1로 넘겨받아라. 완전하게 넘겨받아. 이 말은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4개 마지막 4개까지 넘겨받아라. 그러니까 4로 완성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진리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넷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래요. 밑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한번 보면 성경은 창세기에도 넷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상징을 해요.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제가 잘 안 쓰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교리화돼 가지고 우리 안에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성부이고요. 말씀이죠.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곧 그 진리로 말씀하고 이삭은 아들, 성자 이렇게 되죠. 제물된 아들로 말씀하고 야곱은 성령,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어 사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씀해서 성취되는 게 요셉. 이게 넷으로 완성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으로 완성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일단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뜻으로 가득 차 있잖아. 내 생각으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하고 교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교류가 되는데 우리는 특히나 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내 생각을 끊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뜻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내려놓기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계속. 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죠. 아버지의 그 진리 말씀은 안 보이죠. 근데 보이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명칭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아들은 그 갖고 온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셨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로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버지로 간다. 이제는 아들로 내가 보이게 나타나서 아버지로 간다. 보이게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다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형체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 가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아들로 사는 거죠. 아들로 사는데 우리 안에 뭘 가졌어요? 아버지를 가진 거죠. 아버지를 가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어지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근데 교리 개념으로 보면 항상 삼신론 개념이 떠올라요. 성부님 따로 계시고 성자님 따로 계시고 이제 성령님 따로 계시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고 하는 분, 그런 책에서의 얘기를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 살아. 내 안에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가졌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 성령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랑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랑 그거랑 우리가 똑같다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을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예수님하고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다가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말은 못 하고 자꾸만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공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공경이 아니고 왜 자꾸 너 나한테 대적하니? 그런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거야, 마음이 자꾸.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허한데 이 정도 하면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계속 여전히 허전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것밖에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쩌고 이거밖에는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되는 거지, 존재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고민이 생기면 길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요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이걸 조금 풀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봐봐요. 뒤에 좀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딴 데 있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이제 빌립이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했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로 한다? 아들로 한다는 거죠. 아들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아버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예수께서 아버지로 가셔서 성령이 이제 오셨을 때 우리가 진리가 확연히 열리는 날이죠. 열리는 날일 때 내가 아버지구나. 내 안에 내가 아들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건 아버지구나. 진리구나.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당신을 구분 안 하셨다고. 구분하지 않고 내가 오리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간다?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아버지로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온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 성령. 성령.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리, 성령, 말씀 이게 똑같아요. 그거로 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속으로 온다는 얘기가 존재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시대적으로도 오셨는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그 율법 구조 안에 있으면 안 오신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열리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그럴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이게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가 똑같아요. 내가 허파나 심장이나 이런 거 따로도 구분 안 하잖아. 내 심장이 뛰고 있어. 내 위가 이렇게 뭐 하라 그랬어. 뭐 먹으라 그랬어. 먹었는데 위가 천천히 먹으라 그래. 라든가 조금 숨을 천천히 쉬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한테 내가 뭐 들었다가 얘가 말을 하면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자동이잖아. 전자동으로 먹고 소화하고 전자동으로 이것도 내도 마찬가지 전자동으로 걸어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그냥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항상 주님한테 물어봐. 항상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네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좀 그냥 잠시 내가 멈추는 거 이런 개념이라면 그거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꾸만 외부적인 거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지. 성경에서 완성은 물론 과정 중에는 그럴 수 있는데 완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심장이 나랑 딱 붙어 있고 위가 나한테 딱 붙어 있고 그냥 발이 손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생각도 안 해. 그냥 걸어가고 말하고 숨쉬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 예수님도 먹고 말씀하시고 주무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하냐면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당신과 우리의 일체감인 거예요. 근데 일체감인데 따로따로에 뭔가 자꾸 그분을 공경해드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버지랑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뭔가 감정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지.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으면 안에서는 작동하고 숨을 쉬고 걸어가고 아무 못 느끼잖아. 우리는 아무 자각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정서적이나 마음적으로는 하나라는 어떤 생각조차를 우리가 못 하니까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분리를 벌써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것 자체가 분리 작업을 하는 거지. 이미 하고 있는데 되어진 거를 자꾸만 그걸 우리 우리가- 식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어. 나누려고 하는 것밖에 분리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면서 이거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한테 이제 뭐 예를 어.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지. 하나한테 물어봐도 그냥 그것도 자기 생각하고 밖에서 안 하는 맞으면 거지.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덩어리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인데 나누는 거지. 우리한테 주려고 이제 2개 쫙 쪼개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쪼개놓은 거야. 율법도 그렇잖아. 율법도 10계명이라면 거기에서 600몇 동안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통합이 가요. 통합으로 가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게 다 엮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가는 거지 또 이렇게. 그죠? 근데 본성에는 반하는 것 같아. 하나가 되는 거는 우리 본성에 본능에는 아니 반하 아닌 것 같아. 인간 본성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것 우리가 자체가 모르는, 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아 우리 본성은 자꾸 분절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자꾸 하는 거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예. 또 뭐 이렇게 뭐 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자꾸 분리하는 거고 저절로 되고. 이걸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 내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고 있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상하게 그게 사람이 알면 벗어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 모릅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면요. 알면 진짜 아는 순간 벗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는 게 하려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내가 막 하게 해야지 맞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에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그런 세계에 있는 한은 몰라요. 하고 또 독일에 그 좀 젊은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짧게 강의하는데 이런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인문학 강의예요.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뭐 약간 하나된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전부 다 제가요 모든 종교에서 다 통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이렇게 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한국 강의를 해가지고 자기 사이트를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이것 봐 또 길을 잃었어. 난 뭐 말하려고 그랬거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이제 분리됨, 나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통합되는 거는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정말 이게, 그 아들러의 말에 의하면, 아들러로 보면은, 그 세계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예. 너무 빛이 강렬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다시 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같은 얘기인데. 본성인가? 그리고 쓰고 보고 싶은 우리는 거지. 계속 쓰고 보는 거야. 쓰고 봐야 돼. 내 걸 유지하고 싶은 진짜를 거지. 못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이걸 다 벗고 보려니까 이제 너무 이상한 거지. 안 돼. 다시 써.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굉장히 버거워하는. 어. 매이는 게 좋고 예. 익숙하고 좋다기보다 익숙하고. 입으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속박에 구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고 웃을 수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잖아. 어떤 사람 보면서 내가 이제 정말 못났고 밉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는 조금 이제 유하고 그런 마음 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름 그냥 못 견디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근데 못 견디는데 이게 내 아주 그 자아라고 하는 거야 본성이야. 원래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믿고 막 화나고 막 진짜 엄청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야. 니네 그렇다 그냥. 그런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힘을 부여해. 딱 거기 걸려 있는 거. 안 돼. 안 된다 하면서 거기 붙들려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 관심을 안 두면 그냥 갈 텐데. 그래 나 원래 그래 그냥 뭐 하다 나고 하다 보면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나도 잘난 척하고 싶으면 저게 잘난 척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좀 짜증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거야 하고 내가 거기다가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흘러갈 텐데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역사를 모르고 계속 고치려고만 하니까 오히려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오셔서 통합된 그 하나됨 그거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너희는 나를 볼 거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제 깨달아질 거니까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확 깨어치워지는 그날이 올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 완성된 날은 어떠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고 이게 부활인 거고 부활 나중에 어떤 부활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처럼 육신적인 아들로 살면서 내 사고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 예수님은 부활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것 자체가 벌써 위의 차원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을 아예 폐하시고 육을 완전히 다 폐하시고 아예 진리로 오신 거잖아요. 진리로 오셔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채우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육신만 계속 섬기고 있으면 또 다른 껍데기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껍데기 그 진리로 우리가 알맹이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 마무리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반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듣고 요셉으로 완성해라라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또 이게 저주 반대 개념 있죠. 반대 개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 중한 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빚을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이제 우리가 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칼 이렇게 나오잖아요. 칼 이렇게 찌르는 칼. 가뭄인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뭄. 가뭄 기근은 뭐냐?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하이 해가지고 나쁜 생명인 거예요. 나쁜 생명이 뭐 생명이 있어요. 비질리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다바르거든요. 우리 다바르 아마르 옛날에 했었죠. 다바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거 다바르. 아마르는 속뜻으로 아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겉으로만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역병.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병, 가뭄, 뭐 배고픔, 기근, 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딱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 다 이렇다는 거죠. 반대 개념들도 우리가 아는 무기나 질병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비진리를 말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역병이라고 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요 세 개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희생제사 끝나고 다음에 간음 하잖아요.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요셉이 되고 그걸 뭐라고 하냐?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배우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또 풀어주는 거야 그걸.
기도, 금식 뭐 이런 거로 또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7장에서도 그러니까 반복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희생제사 끝부분에 제가 여기 적어놨구나. 끝부분에 한 푼이라도 코드란테스, 남김이 없이가 에스카토스. 요걸 여기 적어놨네. 할 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의 뜻이 넷으로 완전히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완성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넷으로 완전해진다. 그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이 들어갔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완성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넷으로 완성이다. 내가 존재가 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나중에 성경 한번 보시면 주제가 있어요. 그 항상 보면 제목이 위에 있잖아요. 장마다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패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완성을 얘기하잖아. 마지막에 딱 완성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패망 뭐겠어요? 내 안에 우상이 자 무너지는 거 얘기하겠죠. 드디어 19장에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됨으로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그냥 그 천국이에요. 그냥 영원한 나라. 천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그 내 안에 영혼이 도래한 거죠. 천국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죽고 바벨론으로 패망했으니까 죽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 안에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떻게? 네모 반듯하게 완성됐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반듯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하다라고 하는 게 왜 사람 보고도 쓰잖아. 그렇지. 그 일반적으로도 쟤는 참 반듯해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실 성경에서 시작한 말이지. 반듯하다라고 하는 거는 온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은 오직 위의 차원으로 살아서 완성이 되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 얘기예요. 현재 얘기. 현재 계시록 현재 얘기예요. 현재 그 계시록에는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죠. 상징으로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죠. 2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뭐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생명수의 강이 이제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가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자로 선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양자 개념인 거죠. 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좋고 나쁨이 없어지는 거죠.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이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삶 전체가 나를 키우는 걸 알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야. 항상 가면은 배울 게 있고, 경험할 게 있고, 그 배우고 경험한 게 뭐겠어요?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지. 내 자산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런 거야. 모든 만남이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건이나.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막 그냥 계속 빚어나가시는, 그분의 만지심, 일하심.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되니까 어떻게? 밤이 없지. 당연히 없죠. 밤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욕심이니까. 그래도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그런 거는 하겠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있지만 그래도 결국 좀 이렇게 많이 처음에 흔들렸다면 조금 흔들린다면 뭐 가다 보면 또 이제 좀 흔들리면서도 이렇게 고요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게 심겨져서 위에 바람이 아니라 뿌리 내린 그
양분을 먹으면서 그렇게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 왜? 어떤 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 그 사람들한테 치료해주는 나무, 그런 자로 서 있는 거죠. 딱 그렇게 되려면 진짜 홀로여야 돼. 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홀로여야 된다는 그 느낌이요. 느낌이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강의하면서 이제 한 사람은 교도소에 있다가 많은 교육을 이거 참 많이 받았는데요. 어쩌고요.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철학 박사도 있어요. 뭐 하다가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칭찬이 아니라 저한테 대한 이거 너무 좋으네요. 뭐 이제 이런 칭찬이 아니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나도 많이 다 알고 있어요. 뭐 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약간 실력이 없는 약간 도움이 안 되고 실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직접적으로 별로 막 안 좋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를 내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런 개념하고 달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야 강의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음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그것만 있고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한 그 이제 뭐 기분 좋으면 좀 있을 수 있겠죠. 기분 나쁘면 또 조금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한 파장으로 내가 이쪽에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파장이 있도록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밋밋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정말 현재가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돼요. 내가 되면서 외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되는 게 없고 내 안에 거기 뭔가가 꽉 차 있으니까 엄청나게 뭐 좋은 에너지를 열정으로 이렇게 뭘 하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잖아. 소진되는 게 없잖아. 내 스스로가 그냥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지. 에너지 낭비하는 게 없잖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에 흔들리면 그거 흔들렸다가 뭔가 이렇게 끝나면은 막 너무 공허하다. 그러니까 속이 좀 허하다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거는. 근데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로 그냥 기쁨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내 스스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만족으로. 그렇죠.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했던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만족일 때. 거기는 마름이 없는 거지. 가람이 없는 거지. 그 존재. 근데 어떤 능력이나 역할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 가람이 있잖아요. 역할을 잘 못했거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막 싫고 막 뭔가 찝찝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깨어 있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갈 때 굉장한 그 뭔가 진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면 이 말은 이런 게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외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또 내 존재가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내가 빛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외부적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내면적 우주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물리적인 것 속에 영적인 걸 또 넣어놨죠. 그래서 외부적 우주로 시작해서 내면적 우주로 완성을 하는데 보이는 성막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는 거로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바벨탑이 얼마나 건실한지를 날마다 직면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 뭐냐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정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보좌는 우리 안에서
부터 흘러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죠. 그게 이제 내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분의 성이 건설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또한 양자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양자가 통합이 된 위의 것으로 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다 괜찮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최고의 경지네. 이게 바로 왕노릇인 거예요. 이게 왕노릇. 그분이 우리한테 주셨던 약속이고, 그게 이제 오늘 그 온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희생제사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셨고, 희생제사를 이루려고 하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 의미를 알려 그러면 그 형제하고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그 잘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나가 되면은 네가 네모 반듯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될 거다, 온전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